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전사로 살아야 돼요. 전사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님과 같이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목사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자기는 눈으로 봤대요. 병상에 있는데 자기 교인이 병상에서 몸이 떠 있더래요. 나는 내 친구에게도 그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몸이 떠 있어서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위에 받들고 있더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그 젊은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간질병이 귀신 들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넘어지고 했다고 말해요. 제자들은 간질병만 봤어요.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귀신아 떠나가라고 해서 낫게 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이유는 기도해야 낫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전사로 살아가야 돼요. 전사. 전사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요, 많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있으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하고 온 것을 다 말해준 거거든요. 다 경험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보고 느끼고 아버지가 말해준 것만 자기는 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도 경험해보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경험해보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일 때 기도하면 다 돼요. 여기서 천국에서는 그런다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저리 가 있어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산을 옮겨야 되겠다, 옮겨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일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요. 전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때부터는 전사가 되어서, 전사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들리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누차 말했지만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했어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우리가 늘 저지르는 실수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그래요. 예.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건 네 의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뒤에.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리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돼야지 편안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도 일하시는 것을 여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주로 하나님과 묵상하고 복음 전도에 유익되는 것만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하나님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말씀만 따라 살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계속되고 이렇게도 힘듭니까? 하나님 대체 내 계신이나 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듣기나 하는 겁니까? 이런 글을 2번에 걸쳐서 올렸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형제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가 여러 고난을 겪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는 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만납니다. 이제 그 에서의 위기 가운데에서 천사들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산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 딸이 그 이웃 마을에서 놀러 갔다가 하모레 아들 세겜에게 강간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빠들이 어떻겠어요? 내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는데 오빠들은 이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복수한 겁니다. 자,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할례 해놓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살시킨 그 자리에 가서 재물들 다 뺏어옵니다. 어린아이들 약채옵니다. 이제 강도 시설하는데 여인들까지 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도 아주 통쾌하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 생존 본능이 뛰어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어. 망했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종들까지 다 죽었구나.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공동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누가 해를 입으면은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부족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부족이 당했는데 처절하게 복수할 때가 됐고 그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자녀들, 그 식구들은 이제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됐습니다. 강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친척들이 언제 복수하려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유급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의 새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점은 그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찾아올 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맡기고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소에도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귀를 닫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귀가 닫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멸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세상에 귀가 닫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들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에서를 피해서 삼촌에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광야를 가다가 돌베개를 빼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객꿈들은 그냥 잊어져 버려요. 객꿈들은 사단이 주는 경우가 많고 일상에서 오는 기억들의 잔존에서 오는 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꿈들은 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꿈을 꾸는데 특별한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 있는데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셔요.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섬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55세에 하나님 너는 목사가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후에 목사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위기에 처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결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도망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쫓는 에서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압복강가에서 살려달라고 천사를 붙들고 밤낮 씨름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자 그는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올 때의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님을 보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가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자,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들으셔요. 내가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배우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가는데 네가 기도했던 기도도 아니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독교 방송을 진행자로 한번 나서고 싶다. 제가 대학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 시험이 KBS 아나운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방송에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나한테 맡아서 해 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방송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런데 자신이 소원했던 것은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에요. 우리의 음성과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거짓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겠다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내가 11조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11조를. 그래서 그렇지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잘 섬겼죠. 내가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죽을라다 살아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거의 죽음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갈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느낀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의 신앙이 바르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유괴에서 벗어나자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가 있는 곳이에요. 세겜에서 딸이 그쪽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강간당했던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화가 발달한 곳이요, 보기가 좋은 곳이요, 살기가 편한 곳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가기보다, 좁은 길로 가기보다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곳을 쫓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세상으로 나갈 일들이 더 많아요. 돈수로 나가야죠. 세상 사람들과 이제 돈이 있으니까 어울리러 나가야죠.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머무르고 있는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산다. 지금까지는 네 의지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바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저는 많은 사람 봤어요. 왜 목사가 저러느냐고 말하지만은 제가 말했을 때 10번 20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필요치가 않아요. 세상 좋아하는 세상 말 듣고 살라고 나는 세상으로 가라고 놔둬요. 아무리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자 아름다운 땅을 놔들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내 환난단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11조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후자리 유괴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이네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예. 부족 사이에서는 복수 안 하면은 그건 부족으로서 존재 가치가 부끄러운 자여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천사들이 지켜줘요. 그 야곱을, 가족들을.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지키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세겜에서 부르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지 이제 10년 만에 그가 자신이 소원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한 중심에 계셔서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목사가 먹고 살면 됐지, 자식들 평안하면 됐지, 뭐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회의까지 다니면서 20시간 나 비행기만 타면 궁둥이 아파 못 견디는 사람이 회의까지 가서, 그리고 나만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으면 됐지, 우리 자식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내가 말하겠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에 찼겠습니까? 베델에 오기 전에 몰랐던 그 불안감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니까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술 마시는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불량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가진 모든 잔머리를 다 동원해서 사람 인맥, 또 내가 가졌던 권력,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 이걸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하나도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형제처럼 살아왔던 사람들, 자기가 다 등을 돌립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베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제가 보기에 영혼육으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요. 그 신부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도 헤라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결과가 어느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상으로 버려서 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적인 것,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옷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속은 귀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합니다. 정결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세례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화, 그리고 돈의 문화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옷들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거룩한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세마포에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쉽게 말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은 흰 옷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난 옷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씻겨진 옷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영광의 광채가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빛은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이 없는 빛, 그 빛을 경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저도 경험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경험했어요.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에 낡고 거짓된 습관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의 삶이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종교인에서 이제 참 성도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자 쓰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종교인으로 죽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결 의식은 거쳤지만은 영혼이 거듭나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일진이었대요. 일진. 나한테 주먹을 보여주는데 주먹이 굳은 살이 완전히 다 박혔어요. 자기 한 방에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 후배들 막 패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선배한테 만나가지고 죽도록 또 맞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비전도 없었고 하루에 대병 2병을씩 마셨대요. 매일 대병 2병. 시골에서 대병 2병을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저도 술 마셔봤지만 상상도 못해요. 이걸 매일 마셨대요. 꿈도 없었고 매일이 죽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대요. 비전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고 지금 교수하면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야곱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3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밧담 아라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은 힘드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다. 다니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유괴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유괴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지만은 세겜의 자리에, 세겜의 위치에 있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네. 하루빨리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배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 저기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믿지 마세요. 제발 믿지 마세요. 저 성도들 저런데 나 교회 나오시려 이러지 말아요. 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상식, 기본도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 사람들 믿으면은 이 사람들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계시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